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는 마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바람입니다.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해보면 단지 열정이나 능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고 쓰임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 사무엘, 엘리사,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이었고 삶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지 직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특별한 선택이고 동시에 그 사람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실 때 먼저 그 사람이 작은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기름 부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도 많았고 다윗은 그들에 비해 주목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정성스럽게 돌보았고 맹수들이 공격해올 때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름 부음을 부으실 만한 준비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이 말씀은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이 아주 작아 보일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리를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예를 들어 예배당에 불을 미리 켜놓는 일, 매주 의자를 정리하는 일, 한 사람을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는 일처럼 눈에 띄지 않는 섬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기름을 부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이 쌓일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은 큰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름 부음은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이지만 그 시작은 땅에서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보다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며 그 자리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원했던 시점보다 훨씬 늦게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빨리 앞서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가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조급하게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고 기회가 왔을 때에도 스스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잠든 순간 다윗에게는 그를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손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내 손으로 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때를 이루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속도로 일하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더뎌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단련하시고
마음을 다듬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때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시간을 맡깁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 기도도 하고 준비도 했는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이 기회인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게 기회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때가 아니라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가장 옳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앞서가지 않고 기다리는 믿음은 쉽지 않지만 바로 그 기다림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언제나 기다림을 통과한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한 때에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곧바로 높아진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은 낮아짐의 시간을 겪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시간을 종종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외롭고 고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사람을 다듬으시고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대부분은 한 번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그 광야가 없었다면 기름 부음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시고 교만했던 마음을 부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끝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진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에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서 숨어 지내고 버림받고 외면당하면서 오랜 시간 낮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을 쓰며 하나님을 노래했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광야는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깊이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광야를 지나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순종과 의지, 사명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광야는 누구에게나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만 또렷하게 들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고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견딥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광야 같지만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라난 믿음과 순종 위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은밀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한 사람은 어디서든 흔들리지 않는 사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외롭고 답답한 광야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삶은 세상이 주목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작고 평범하게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움 속에 잠잠히 걸어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어느 날 우리 삶에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크고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맡겨진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고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도구로 세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기름 부으시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바로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말씀과 기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